4월 21일 금요일 리딩 지저스 메시지 성경 사무엘상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기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이제 곧 표징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길을 떠나 그대의 고향 땅 베냐민에 이를 즈음 라헬의 묘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찾으러 간 나귀들은 이미 찾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당신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를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다른 한 사람은 빵 3자루를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녕하시오 하면서 그대의 빵 2덩이를 주거든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 후에 그대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기브아에 닿을 것입니다. 성읍에 가까이 이를 즈음에 하프와 탬버린과 피리와 북을 연주하며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와 마주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을 텐데 그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대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표징들이 모두 이루어지거든 자신이 준비된 줄 알기 바랍니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나도 곧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대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할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대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주겠습니다. 사울은 발걸음을 돌려 사무엘을 떠났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앞서 말한 표징들도 그날 모두 이루어졌다. 사울 일행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 앞에 예언자들이 있었다. 사울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사울이 어쩌다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예언자 중에 있다니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물었다. 너희 둘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나귀들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말했다. 그래,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울이 말했다. 나귀를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왕의 일에 대해서는 삼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이집트의 압제에서 뿐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온갖 괴로움에서 번번이 건져준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 이제 너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얻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문별로 예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오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줄지어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줄지어 나오게 하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다. 마드리 가문을 줄지어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름이 뽑혔다. 그들이 사울을 찾으러 갔지만 그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가 이 근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바로 저기 짐더미 사이에 숨어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섰는데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이나 더 컸다. 이윽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잘 보십시오. 최고입니다. 온 나라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질렀다.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국에 관한 여러 규정과 법규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책에 모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울과 함께한 진실하고 용감한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자리를 뜨면서 투덜거렸다. 구원할 자라고 웃기지 마라. 그들은 사울을 업신여겨 축하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잔인하게 대했다. 그들의 오른쪽 눈을 뽑고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자는 누구든 위협했다.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7,000명이 암몬 자손을 피해 야베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11장. 그래서 나하스는 그들을 쫓아가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간청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하스가 말했다. 너희와 조약을 맺기는 하겠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를 욕보이고 나서야 조약을 맺을 것이다. 야베스의 성읍 지도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낼 시간을 주십시오. 7일이면 될 겁니다. 우리를 도우러 나타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때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백성에게 사정을 알렸다.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할 때 사울이 나타났다. 그는 소를 몰고 밭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울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다들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이 야베스에서 온 메시지를 전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소의 멍에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았다. 그리고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 피 묻은 소의 토막들을 돌리며 이렇게 전하게 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도 이렇게 되고 말 것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왔고 지체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사울은 베색에서 백성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지시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우러 가고 있으니 내일 한낮이면 도착할 것이다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은 곧바로 떠나서 사울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기양양해진 야베스 길르앗 백성은 나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조건대로 우리를 대해도 좋습니다. 이튿날 동트기 한참 전에 사울은 전략상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다.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적진으로 쳐들어가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다. 사울은 우리를 다스릴 적임자가 못 된다고 말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처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길갈로 가서 왕위를 다시 새롭게 합시다. 백성이 모두 무리지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한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보십시오.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끌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해 고소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수소나 나귀 한 마리라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거나 법을 우습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은 그 비슷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러분은 내게서 어떤 잘못이나 불만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다.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사무엘이 말을 이었다.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비추어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핍박해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여기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에게, 그 후에는 블레셋 치아의 혹독한 삶에, 또 그 후에는 모압 왕에게 파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다산의 신들과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제발 우리를 원수들의 만행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인 혹독한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던 왕, 여러분이 구하던 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왕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처지는 여러분의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려는 이 기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여름이고 우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지른 큰 악을 일깨워주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은 잔뜩 겁에 질려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그때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다른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하나 더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헛된 신들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헛된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자신의 어떠하심 때문에라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 내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13장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젊은이였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다. 사울은 사람들을 징집하여 3개 부대를 만들었다. 2개 부대는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보내 자기 휘하에 두었고 다른 부대는 베냐민 땅 기브아에 보내 요나단 아래 두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장을 공격하여 죽였다. 블레셋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히브리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며 경계 경보를 울렸다. 사울은 온 땅에 경계 나팔을 불도록 명령을 내렸다.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장을 죽여 첫 피를 흘렸다. 블레셋 사람이 자극을 받아 잔뜩 화가 났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 군대가 소집되어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나아왔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력을 집결시켰다. 전차가 3개 부대, 기병이 6개 부대였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벳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수적으로 훨씬 열세이며 큰 공경에 처했음을 깨닫고 달아나 숨었다. 굴이나 구덩이, 골짜기, 숲을, 웅덩이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숨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후퇴하여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는 피난민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몹시 두려워하며 떨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기한인 7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고 군사들은 여기저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사울은 직접 나섰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너라. 그는 직접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다. 사울이 그를 맞이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내 밑에 군대는 줄어들고 있는데 제사장께서는 온다고 한때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곧 길갈로 올라올 텐데 나는 아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다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대신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분께서 직접 택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분께서 친히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고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떠났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군대는 사울을 따라 싸우러 갔다.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 길갈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향했다. 사울이 자기 곁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살피고 세어보니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남은 군사들은 베냐민 땅 게바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다. 블레셋 진에서는 3개의 기습 부대를 수시로 보냈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쪽으로 가는 오브라 길을 맡았고 다른 부대는 벳호론 길을 맡았고 또 다른 부대는 하이에나 골짜기 가장자리에 둘러있는 경계길을 맡았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과 창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블레셋 사람이 확실하게 수를 써놓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쟁긴 날 곡괭이, 도끼, 낫 같은 농기구를 갈거나 손질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야만 했다. 블레셋 사람은 쟁긴 날과 곡괭이에는 은화 1개, 나머지에는 은화 반 개씩을 받았다. 그래서 믹마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들 2사람만 무장한 상태였다. 블레셋의 정찰대가 믹마스 고갯길에 자리를 잡고 주둔했다. 14장. 그날 늦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길 건너편 블레셋의 수비 정찰대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사울은 게바 성읍 가장자리에 있는 타작마당의 석류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 6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제사장의 에봇을 입은 아이야도 함께 있었다. 아이야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손자요 비느하스의 아들인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요나단이 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접어든 길은 양쪽으로 깎아지른 암벽이 드러나 있었다. 양쪽 벼랑의 이름은 보세스와 세네였다. 북쪽 벼랑은 믹마스와 남쪽 벼랑은 게바와 마주하고 있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자, 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일단 길을 건너가서 저쪽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 만일 그들이 멈춰라. 너희를 검문할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 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어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 알고 바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2사람은 블레셋 수비대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나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쳤다. 저기를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기어 나온다. 그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를 향해 외쳤다. 어서 이리 올라오너라.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마.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외쳤다. 올라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올랐고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는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자 요나단은 그들을 때려눕혔고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바로 뒤에서 돌로 그들의 머리를 세게 쳐서 마무리했다. 이 첫 전투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는 적군을 20명 정도 죽였다. 그러자 양쪽 진영과 들판에 큰 소동이 벌어져 수비대와 기습 부대 군사들이 두려워 떨며 크게 동요했고 땅까지 흔들렸다. 전에 없던 엄청난 공포였다. 베냐민 땅 게바 후위에 배치되어 있던 사울의 초병들이 적진을 휩쓸고 있는 혼란과 소동을 목격했다. 사울이 명령했다. 정렬하고 점호를 실시하여 누가 여기 있고 누가 없는지 확인하여라. 그들이 점호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명령했다.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봅시다. 당시에는 아히야가 에봇을 맡고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과 대화하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러다 사울은 이야기를 중단하며 아히야에게 에봇을 치우시오 하고 말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불러 모아 싸움터로 나갔다. 적진에 이르러 보니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마구 휘두르며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었다. 일찍이 블레셋 진영에 투항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지휘를 따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자 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이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와서 추격에 합류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굉장한 날이었다. 싸움은 벳 아웬까지 번졌다. 이제 온 군대가 10,000명의 강한 군사가 사울의 뒤에 있었고 싸움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의 모든 성읍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사울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저녁 전 곧 내가 적들에게 복수하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군사들에게 말한 것이다. 군사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들판 곳곳에 벌집이 있었지만 그 꿀을 맛보려고 손가락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다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다. 그러자 기운이 나고 눈이 밝아지면서 새 힘이 솟았다. 한 군사가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 저녁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군 전체를 상대로 엄숙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맥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셨구나. 꿀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빨리 기운이 나지 않았는가. 군사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뭐라도 먹였더라면 사정이 훨씬 나았을 것을, 그들을 더 크게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그들은 믹마스에서 멀리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죽였으나 군사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했다. 양이든 소든 송아지든 눈에 띄는 대로 마구 잡아 그 자리에서 잡았다. 그리고 그 고기와 피와 내장까지 닥치는 대로 먹었다.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군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구나. 당장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놓으라. 그가 말을 이었다. 군사들 사이로 다니며 알려라. 너희 소와 양들을 이곳으로 가져와 제대로 잡아라. 그러고 나서 고기를 마음껏 즐겁게 먹어도 좋다. 하지만 고기를 핏째 먹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군사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 그날 밤 그들은 차례로 자기 짐승을 가져와 그곳에서 잡았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배경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 밤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자. 밤새도록 약탈하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을 단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사들이 말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들을 만류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모든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누군가 죄를 범했소. 그 죄가 무엇이며 누가 범했는지 찾아낼 것이오.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설령 내 아들 요나단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는 죽을 것이요. 입을 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했다. 저쪽에 정렬하여 서시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겠소. 군대가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째서 오늘 제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나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우림 표시를 주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죄가 있다면 둠민 표시를 주십시오. 그러자 우림 표시가 나와 사울과 요나단에게 죄가 있음을 알렸다. 이로써 군대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 사울이 말했다. 나와 요나단이 제비를 뽑혀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군사들이 반대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계속 밀어붙였다. 그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당장 말하여라. 요나단이 말했다. 들고 있던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그렇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느냐. 군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나단이 죽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혁혁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싸운 사람이 아닙니까? 군사들이 요나단을 구하여 그는 죽음을 면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블레셋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주변 왕국들을 점령하여 통치 영역을 넓혔다. 그는 모압, 암몬, 에돔, 소바왕, 블레셋 사람 등 사방의 모든 원수와 맞붙어 싸웠는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었다. 그는 아말렉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만행과 약탈에서 벗어났다.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였고 딸들은 맏딸 메랍과 작은 딸 미갈이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다. 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과 격렬하고 무자비한 전쟁을 벌였다. 그는 힘세고 용감한 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징집했다. 아멘.